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과정은 어떠했던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만 이루어지면 됩니까?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죠. 아니, 어찌 보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뜻은 이제는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담을 조금 비틀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속담은 과정은 어떠하더라도 목적만 성취하면 괜찮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과정은 똑같은데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면 어떻겠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것과 과정은 똑같은데 그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불보듯 뻔한 그런 이야기죠. 어느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고레스가 내린 칙령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 칙령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이죠. 그러면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영향을 미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사면 사람들의 태도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사면 백성들이 순순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놓더라는 것이죠.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사면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국으로 귀환하는 일인데 그 사면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물과 짐승들을 아낌없이 내어놓더라는 겁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의 일입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굳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숫자가 써 있을 것입니다. 그 주석을 쭉 따라가 보면 이런 주석이 달려 있죠. 약탈의 뜻이 있음. 다시 말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약탈을 해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법했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맺힌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사면 사람들이 그 물품을 내어줄 때 순순히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어주는 모습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무리 봐도 기쁘게 드릴 만한 내용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왜 그 사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순순히 기쁘게 내어 주었을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역사적으로는 신바빌로니아라고 부릅니다. 이 신바빌로니아와 바사,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여 페르시아가 승리를 거뒀고 고레스는 정복자로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내린 칙령이 바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진 것도 억울할 법한데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보물까지 내어주라는 칙령에 왜 이들은 기쁘게 반응했을까요? 멸망하는 나라가 그렇듯 당시 바벨론은 심한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백성들로부터 심하게 수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바사왕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해방군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정복자 고레스는 이 바벨론의 약탈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화 정책을 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본국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정복자가 약탈을 일삼지도 않고 유화 정책을 펴니 바벨론 사람들은 더없이 좋은 정복자였던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에도 등장하고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서에도 등장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음녀로 등장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시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여러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있어 대수로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정복자 왕이 신전을 세운다 하니 그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전을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노역이었습니다.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성전을 짓는 일은 그렇게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고레스 당시의 성전을, 신전을 세우는 일은 어떠했겠습니까? 역시나 큰 사역이었겠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짓는 일은 엄청난 노역이었죠. 그 노역에 동원되어야 할 바벨론 사람들이 제외되었으니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일이었죠. 그러니 그 대가로 금은 보화를 내어놓는 것은 오히려 혜택이었습니다.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들에게 신을 섬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 하나의 신을 섬기는 일이었죠. 함부로 여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노역에서도 열외되고 신을 섬기는 일에 일조도 할 수 있으니 기꺼이 예물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시작하려는데 사람들이 몰려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참하겠다는 제안을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은 거절합니다. 이 일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루 이틀의 노역이 아닙니다. 게다가 엄청난 국력이 소요되는 대공사였다는 것이죠. 많은 일손이 필요할 만한 그 상황에 스룹바벨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거절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전을 건설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섬겨왔던 신들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를 행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또 하나의 신전을 건축하는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신전의 노역에 동참하는 일이 신을 섬기는 일이니 의미 있는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상과 대단히 흡사하죠. 이 신을 섬길 수도 있고 저 신을 섬길 수도 있고 그 신을 섬기며 행복하게 함께 어울려 잘 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가치를 교회는 수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호의적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돕겠다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대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을 섬기는 일에는 호의적입니다. 이 신도 섬길 수 있고 저 신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어울려 잘 살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순간 세상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가치와 목적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과정이 목적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과정은 똑같은데 그 목적이 다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죠.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날 나타나는 일이 그렇습니다. 과정은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고요. 찬송도 부릅니다.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제까지 추구해 왔던 그 과정과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우상을 섬기듯이 교회 안에서 경건을 행하면서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작정 기도도 있죠. 작정 언금도 있습니다. 전도 폭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언뜻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죠. 찬양을 드리고요. 열심히 예배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여길 수 없더라는 것이죠. 특별 새벽 기도 언제 하십니까? 수능 직전에 합니다. 작정 언금 언제 드립니까? 질병이 생겼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혼내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작정 언금을 드립니다. 전도 폭발 끝난 다음에 많은 교회에서 포상을 하더라고요. 어느 것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과정은 분명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세속적인 모양새,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이 훌륭한 경건의 모습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목적의 수단으로 삼는 변질된 신앙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경건으로 미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 열심히 무엇을 목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그것이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환호한다면, 기꺼이 교회에 환호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경건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우리의 변질된 경건인지를 분별하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